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요즘에 제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에 대해서, 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위대하시다. 상상을 초월하신다. 우리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도 없으신 분이다. 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주에 대한 놀라운 사실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속한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9개의 행성과 또 여러 개의 소행성 그리고 유성이 같이 한 세트가 되어서 돌고 있는데 이 태양계라는 엄청난 시스템이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둥실 떠 있는. 그리고 태양계가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태양계 전체가 우주 공간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태양계가 우주 공간을 날아가는데 어느 정도의 속도로 날아가는가? 태양이 시속 7만 킬로로 우주 공간을 공전합니다. 시속 100킬로가 얼마나 가나요? 그런데 시속 7만 킬로. 상상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어떨까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팡 돕니다. 이걸 자전이라고 그러는데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는데 시속이 1600킬로로 돌아요. 정신없는 속도로 도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시속 10만 킬로로 돌아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속도를 전혀 못 느끼고 물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평화롭게 살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기적 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 지구에 중력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중심에서 우리 사람이나 사물을 끌어당기는 중력이라는 힘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힘에 의해서 발이 땅에 붙어서 편안하게 돌아다닙니다. 만일 이 중력이라는 힘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다 공중에 둥둥 떠서 돌아다니고 차들이 다 공중에 둥둥 떠서 돌아다니고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중력이라는 힘이 아래에서 적당히 잡아당겨서 우리가 땅을 밟고 모든 사물이 흩어지지 않고 삽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안에 모든 것에 원리가 있어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움직여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추나 추동 계절이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름이나 우리 초, 가을 무렵에 태평양에서 이 태풍이 탁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이 중국이나 또 우리나라나 일본으로 올라와요. 그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대단합니다. 엄청난 바람입니다. 겨울바람. 그 태풍이 닥치면은 피해가 발생하지만은 그 태풍이 한 번씩 몰아치면은 모든 이 공기를 순환시키고 바닷물을 뒤집어서 바닷물 속을 건강하게 바꾼다. 이 한반도의 태풍이 지나가면은 공기가 깨끗해지고 먼지가 다 씻겨지고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런 태풍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태풍을 탁 쳐서 우리 나라로 보내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세심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원리를 만들어서 운행하시는데 그 중에 중요한 원리가 순환이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도는 거예요. 우리 몸에 피가 돌아야 돼요. 피가 돌지 않으면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는 것이고 피가 멈추면 죽음이에요. 돌아야 돼요. 모든 것이 잘 도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모든 것을 잘 돌아가게 해야 돼요. 멈춰지지 않게 해야 돼요.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IMF라는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우리나라가 다 잘 살았어요. 장사도 잘 되고 비교적 잘 살았는데 그 IMF라는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회사들, 사업들이 부도가 나고 장사가 망하고 그러면서 이 중산층이 다 몰락했어요. 그래서 그 상류층과 아래 빈곤층으로 그냥 어려워졌어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모든 이 돈이 다 위로 올라갔어요. 아래는 돈을 구할 수가 없고 부자들은 은행에다가 딱 집어넣으니까 이자가 뭐 10몇 프로씩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돈이 위로 다 올라갔어요. 이 흐름이 딱 멈췄어요. 그렇게 돈이 곳곳에 돌지 못하면서 우리나라가 큰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자원이 온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잘 돌아야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래전에 먹을 것이 부족했을 때 우리가 다 빼빼 말랐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청년 때 이렇게 사진 보면 빼빼 말랐었어요.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먹을 것이 많아져서 그냥 계속 먹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살이 찌고 당뇨병, 고혈압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나?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상담을 해보면 살을 빼세요. 살을 빼세요. 살을 빼면 이거 다 고혈압, 당뇨병 다 좋아지고 건강해집니다. 살 빼세요. 살을 빼야 되는데 이 살이 빠지질 않아요. 이 먹을 것을 죽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의사가 살을 빼요.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 원리를 얼마나 잘 실천하며 살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권고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이 이르러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그리고 불의 혀같이 달라지는 것이 각 성도들 머리 위에
그렇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령의 강림이 있었어요. 그렇게 성령이 임했을 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방언이라고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전부 방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백성들을 향해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모두 담대해져서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보면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데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디보트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보트 전념했다, 몰두했다, 모든 노력을 쏟았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는 가르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성령을 받고는 열심히 가르침을 받았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들으면서 강단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에 그렇게 디보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띄워서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교제하고 함께 떡을 먹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성령 받은 후에 모여서 교제하며 함께 떡을 떼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제 오후에 자유롭게 식당도 가고 또 집에 가서 편안하게 점심을 먹는 것도 좋지만 함께 예배드린 교우들과 식탁에 마주 앉아서 같이 음식을 먹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신앙적으로 아주 유익한 일이에요.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 가운데 영적으로 힘을 얻고 믿음이 견고하게 됩니다. 하늘교회 만나봉사부가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교우들을 대접합니다. 어느 교회는 식사비도 받는다고 하는데 하늘교회는 캐시 프리 값 없이 대접합니다. 주일날 예배 후에 식탁 교제도 나누고 귀가하시면 유익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니까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성령이 그들을 기도하게 하셨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43절에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능력과 기적은 힘써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본론으로 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입니까? 44절부터의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이 일어났어요.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물건을 가져와서 통용,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좋다.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 오늘날 가능할까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정신이 나간 목사다. 그런 말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의 성도들처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을 기록해 주셨을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세계를 보여주셨다고 저는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오늘날 세상은 약육강식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극심합니다.
옆에서 넘어져 사람이 죽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나만 살면 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워갈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세상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저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면 병이 발생합니다. 살을 빼야 돼요. 살을 빼면 많은 병이 낫게 되고 건강해지. 마찬가지로 물질 생활에서 물질을 순환시키지 않고 움켜쥐고 있으면 세상도 병들고 나도 병들게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가족들이 집도 소유하고 자동차도 소유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해지려면 내가 가진 것을 좀 더 순환시켜야 돼요. 순환이라는 것은 내 것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게 있는 물질의 살을 빼야 돼요. 물질의 살을 빼야 세상도 건강해지고 내 물질 생활도 건강해집니다. 그렇지 못하고 내 물질이 이웃에게 흘러들어가지 않고 정체되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병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재벌들 순탄하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다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고 온전하게 못 삽니다. 지금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고 바람 피우고 마약하고 토박하는 사람들 다 부자들이에요. 많은 물질이 사람을 병들게 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잘 아는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같은 재벌들이 엄청난 재산들, 자신의 재산의 거의 절반 그 이상을 사회에 기부. 그래야 자신들도 병들지 않고 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부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자는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물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이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잘 쓰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둘지 마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셨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물질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설교에 대해서 그런 좋은 일은 부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일이지 나처럼 가난한 사람, 빠듯하게 사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라고 마음으로 거부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많은 물질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때 여러 부자들이 와서 썩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렛돈을 넣었습니다. 렛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 중에 제일 작은 돈이에요. 보통 사람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이었는데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우리 돈으로 말하면 1,000원, 2,000원쯤 되는 그런 것일 줄 몰라요. 그런 2렛돈을 헌금하며 넘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은 헌금을 넣었다 하시면서 부자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액수의 많고 죽음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을 때 예수님은 큰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삶을 책임지신다고 믿습니다. 공중의 새와 또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물질 때문에 벌벌 떠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의 물질 생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살면 안 돼요. 우리 하늘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여기 있으므로 굶주린 사람들의 입에 밥이 들어가야 돼요. 돈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치료받게 해야 돼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먼 나라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보내야 돼요.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이웃사랑 헌금을 드렸는데 정부에 알아보니까 112여만 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만은 제 바람은 한 300만 원이나 500만 원쯤 나왔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지난주에 이웃사랑 헌금하신 것에 2배, 3배 하시면 되는 거예요. 10,000원 헌금하신 교우가 3만 원이나 5만 원을 할 수 있습니다. 5만 원 하신 교우가 10만 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노력이 오늘 사명절 2장을 우리가 실천한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애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교회가 여기에 있으므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혜택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돕는 세상의 유익이 되는 하늘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교회 오면서 보니까 앞에 그 거리들을 경비원 아저씨들이 쓸고 있어요. 은행잎을 치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저씨들 오늘 점심 때 우리 교회 와서 식사들 하세요. 그랬더니 예, 그러고서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떡도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그리고 재미있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화장실이 이 동네에서 깨끗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낮에 여기 교회에 있으면서 보면은 이 동네에서 일하시는 그런 택배 아저씨들, 요구르트 아줌마들, 또 청소하시는 아줌마들, AS 기사들이 전부 여기 와서 화장실을 쓰고 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주 흡족합니다. 무엇이라도 세상에 유익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세상은 오늘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세상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마지막 절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던 그런 아름다운 부흥, 아름다운 일이 우리들에게 그리고 하늘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자녀된 저희들이 하늘나라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 받고도 사도행전 2장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힘을 다해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와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늘교회와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